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요한복음의 첫 부분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서 신약의 주인공인 예수님으로 전환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에 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는 인물이죠.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 소리가 외친다. 그러면서 그 외치는 자의 선포하는 내용이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입으로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을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닦을 사람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성경은 세례 요한에 관하여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친척으로 보여지고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거주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었죠. 사실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게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였어요. 이런 때에 침체한 그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를 다시 갱신하고 일깨우면서 회개를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었다라는 뜻이죠. 심지어 세례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핏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스스로 지도자가 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화려한 길을 버리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 스스로 광야로 나갔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왜 광야로 나갔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 모든 영화를 다 내려놓고 영광을 다 내려놓고 또 어쩌면은 세례 요한 자신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이 외치는 그 메시지를 더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간 이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에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세례 요한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던 그 영광, 영화, 부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갔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권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정치적인 회복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광야에 머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었지만 정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힘든 고난의 길을 갔었지만 스스로, 그러나 그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만 해요. 오늘 한국 기독교는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죠. 언제든 위기가 아니었던 때는 없겠지만 참 가면 갈수록 참 어렵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사실 어쩌면은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그 주권자의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를 세상이, 물질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해요. 최근에 송파구에 있는 어떤 큰 교회의 이야기가 좀 이슈가 됐었죠, 교계에.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굉장히 크게 부흥을 시켰는데, 그리고 은퇴한 지도 좀 됐는데, 그 아들 목사님에게 개척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40억이라는 돈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들의 윤리적인 비위도 공개가 됐죠.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사람이, 물질이, 세상이 교회 주인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것들이 현실 교회에서. 지금 한국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교회의 역할을 또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한국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게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은 누구이냐? 재미있는 사실은요, 오늘 말씀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부추기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을 하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6절 말씀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재밌는 말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전하던 이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기득권을 잃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을 잃는 것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과 달리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죠. 28절 말씀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든지 스스로 그리스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증언해야 할 이는 내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한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그 세베대의 두 아들, 그 어머니가 했었던 요구를 들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높은 자리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런 제자들에게 분명히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그 자리를 증거할 사람들, 자신이 했던 그 일들을 이어갈 사람들, 오실 이의 털을 닦을 사람들, 길을 닦을 사람들이 자신의 제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도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더 높은 지위를 갖기를 원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사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우리를 어디에 두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를 진흙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망할 수 있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스스로를 낮출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어서,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그 낮아짐을, 그 겸손함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세례 요한에 관해서 스스로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했던 그 세례 요한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7장 27절 28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스스로를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혼자 고백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 앞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를 막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제자들 앞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철저하게 낮아졌어요. 그러나 그런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길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앉아있는 그 주인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오직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도록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그런 복된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